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베드로 자신은 그들보다 더 많은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2-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해야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과 이야기 이면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선민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자부심, 자기 자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태, 종교적으로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과 종이 있었는데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에 해당했습니다. 즉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오늘날로 보자면 한 달란트는 최소한 6억이 넘는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대략 6조 원이 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왕에게 빌려서 크게 성공했으면 좋으련만 종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은 이 종과 가족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팔라고 명합니다. 종은 왕에게 엎드려 자신과 가족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봐달라고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빚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약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이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핍박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이 종을 불러 책망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선언을 취소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의 빚을 지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에서는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황상 하인이나 노예와 같은 신분이 있는 이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빌려줄 리가 없으니 비유에 나오는 종은 나라 안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높은 주위를 맡고 있는 신하지만 왕은 주인으로서 그를 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정도이고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 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5절에 보니까 왕에게 빌린 돈을 결산할 때가 왔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홀라당 망했다는 것입니다. 6조 원의 빚을 졌는데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세금을 투입해 어떠한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만 홀라당 까먹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뉴스에서 들으면 국민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나라에서 6조 원이란 큰 돈을 빌려줘서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하는데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홀라당 다 까먹은 고위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죄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당사자의 모든 집과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당사자를 비롯해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방법이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에는 모두 죽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온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육신적인 사망을 포함하여 영혼의 사망까지 포함합니다. 육신의 사망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운명이고 심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가 진 빚을 없앨 수 없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지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을 가진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한이 없는 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지고도 단 한 푼도 갚지 못하는 이 무능한 종을 보면서 왕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압류하고 팔라고 명합니다. 사실 그가 가진 재산과 가족을 팔아도 1만 달란트, 즉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재산과 가족을 팔아서 갚으라는 것은 왕의 재산과 명예에 큰 손해를 끼친 종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왕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죄이고 또 하나는 왕의 명예와 이름에 해를 끼친 죄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왕이 돈을 빌려준 것을 떼었다. 왕이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소문이 퍼진다면 왕의 명예와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자질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 왕이 지혜가 부족하여 능력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은 왕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소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단순히 왕에게 빚을 갚지 못한 정도의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큰 돈을 빌려준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왕의 이름에 먹칠을 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최대한 그를 봐줘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에게 속한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만 취합니다. 최소한의 책임만 그에게 지도록 왕 나름대로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오늘 비유에 등장한 왕이 선한 왕이고 성품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긍휼을 베풀어 죽이지 않고 재산과 가족을 팔아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그러한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듣자 종은 반드시 갚겠으니 봐달라고 왕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 즉 6조 원에 달하는 빚은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과 가족이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든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과 가족이 살아보려고 빚을 갚을 시간을 달라고 참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할 상황인데 종은 책임질 수 없는 말,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왕 앞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왕이 봐준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갚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왕을 기만하는 종에게 죄명으로서 지금 당장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품이 자비로운 왕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앞서 말했듯이 왕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왕이 종과 종의 가족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한 것은 목숨을 살려주는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에게 엎드려 비는 종을 한 번 더 궁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줍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탕감해 준다니 오늘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이 종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 6조 원에 달하는 채무는 인간이 가진 죄의 빚이 얼마나 큰 빚인지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지은 죄인들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의 빚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은 더 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죄로 인해 오는 영원한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왕의 용서에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왕의 재산은 물론 권위와 위신에 해를 끼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어느 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탕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더니 그 빚을 빨리 갚지 않는다고 재촉하고 핍박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만 달란트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100데나리온의 빚은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보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가 엎드려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은 왕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자비를 받았는데 정작 동료에게 지극히 작은 호의조차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종을 불러 그를 책망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왕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 넘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6전의 빚은 현실적으로 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종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지 일평생 노예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왕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인자하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 왕입니다. 이러한 왕이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한 악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왕이 화를 낸 이유는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을 때 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6조 원이라는 큰 손해를 왕이 떠안아야 했고 왕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친 이 종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왕실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종의 빚도 탕감해주고 왕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행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우리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약한 사람 같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왕은 왕에게 사기를 쳐도 왕은 봐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왕은 호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왕을 놀리고 업신 여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을 용서해 주는 것, 그 빚을 탕감해주고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행동은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는 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명예와 위신이 더 추락할 수도 있는 안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준 것은 이 종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 자신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종을 용서해 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제 빚을 탕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은 것,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해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네,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은혜를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이 종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왕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왕이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정말로 잘했다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종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또한 왕에게 충성되게 살아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왕의 종은 자신의 동료가 빛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동료를 핍박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왕의 신하들이 보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해 준 종이 왕에게 받았던 은혜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는 좋은 소식 듣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의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동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 못한 악한 종의 행태를 듣고 왕은 분노했습니다. 왕의 큰 호의와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이에게 작은 자비조차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 왕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은 왕의 은혜를 마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보다 더 많은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육조원보다 더 큰 빚입니다. 아니, 인간의 숫자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정체입니다. 이 죄의 빚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 혹은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복음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죄의 부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부채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 결단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은 우리의 노력으로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역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신 임금님께 충성을 다해 살아야겠다. 나의 왕이자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종은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마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자신이 받았던 용서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종교적 만족이 되고 나만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함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